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새벽,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이제 사무엘상도 이제 끝부분으로 종결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들,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들이죠. 내가 나 되기 위해서, 다윗이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세월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피 다니고 또 망명하고, 그리고 피해 다니면서 그 세월 속에서, 고단한 10여 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양치기가 왕이 되어지는,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의 세월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에서의 그 삶,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년 4개월 정도 이제 피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1년 4개월은 아마 어떤 특정한 시간이었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하여서 이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같이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와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 그것까지도 포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그 좋으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바란 광야로 이제 피해 있다가 결국은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십광야 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다시 올라오게 돼서 거기서 이제 십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는, 그 십광야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공수부대 같은 택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내려가죠. 그런데 그렇게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군대 내부로 들어가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둘이 단독 행동이죠. 굉장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적지에 들어가고 적지의 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꾸짖죠.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왕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니네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냐? 그러면서 멀찌감치 산꼭대기에서 막 꾸짖는 장면,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계속 도망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하고 또 사울의 영내에서 계속해서 있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 죽을 것 같다. 잡혀서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적인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보통은 전쟁을 하거나 어디 행로를 정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지쳤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묻지 않습니다. 지치면 묻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이제 힘든 거죠.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뭐 자기 멘토에도 묻지 않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지치면 물어서 무엇하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답을 할 텐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망가지죠. 다윗이 굉장히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좀 다루기도 좀 꺼림직한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대한 사람의 망가진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것이긴 한데, 근데 한번 보죠.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도 쫓기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여 년째쯤 되는 때다. 긴 세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광야를 떠돌면서 600명, 장정만 600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 그 다음에 부인 생각하면 최소한 3배수 이상이거든요. 최소한 잡아서. 그러면 6, 3, 18, 1800명, 2000여 명 되는 식소를 데리고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혼자 도망하면서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2000여 명을 끌고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 지치죠. 지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결국 죽겠다 이런 생각. 어디로 도망갑니까? 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가드 기억납니까? 전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에 한번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예요. 망명이 첫 번째 갔던 노브에 갔다가 이제 가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있죠. 거기 가가지고 가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저 사람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을, 이 블레셋 가드 왕입니다. 블레셋을 망하게 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막 그때 그 분위기, 적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적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다윗이 그때 뭐예요? 미친 척하죠.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 척하면서 그 밤에 썼던 시를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연기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 다윗이. 그거를 가드왕 아기스가 보고 진짜 미친놈 같이 보였나 봐. 그러면서 저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런 걸 데리고 왔냐? 내보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나오죠. 그랬던 그때는 블레셋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약하고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골리앗만 봐도 굉장히 강력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골리앗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패전하고 사울은 기세등등하면서 세지고 반면에 블레셋은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항상 이 군사력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쪽이 강해지면 어느 쪽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약해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왔어도 예스 오케이 받아준 거예요. 예스 오케이 와서 자기에게 힘이 된다 하니까 이제 받아준 거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제 망명을 한 거예요. 자, 망명을 해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걸 알고 4절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뭐 하지 않았어요?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색하지 않았어요. 적국으로 도망갔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죠. 전쟁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왔는데 가드 왕 아기스와 같이 있는 건 늘 좀 꺼림직한 거죠. 왜냐하면 적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그들의 뭘 받아주긴 했지만 신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나를 향한 신뢰가 없는데 같이 있는 건 되게 꺼림직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 좀 지방 어디에 내주면 제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어디를 내줬어요? 6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그럼 시글락이 어디냐? 자, 한번 지도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다윗이 도망 다녔던 것을 얼추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도망 다녀요.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대략 한 거고 그냥 사방 천지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쪽 블레셋, 암몬, 모압 뭐 다 도망 다녀요. 안 도망 다닌 데가 없어요. 주변 국가로 내부에서도 이렇게
도망에 10여 년을 넘게 쫓겨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드에게로 갔는데 두 번 있죠. 가드로 갔는데 여기서 시글락이 여기에요. 시글락을 내준 거예요. 지방에 한 성읍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데 이 밑에 쪽이 아말렉 족속, 그다음에 뭐 그슬 족속 이런 잡다한 족속들이 사는 그런 피 튀기는 전선이 형성되는 이 블레셋 지경이 여기니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죠. 막노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니까 누가 줍니까? 외국인 난민이 들어왔는데 누가 이들에게 식량을 줘요? 뭐 이 블레셋에서 식량을 줄까요? 천만의 말씀. 자발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아말렉, 굿을 여기를 침략하고 지나가면 노략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산적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이에요. 8절 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제 이들을 침노해서 식량을 빼앗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채비들을 챙기고 그냥 뭐 이들이 움직이는 그냥 빈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이제 1년 4개월 이상 있었으니까 뭐를 형성해야 돼요? 예, 땅만 줬지 그들이 집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땅만 줬지 집도 짓고 다 해야 되니까 자재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 이제 적국들을 이렇게 침노해서 이제 빼앗습니다. 이 소문들이 이제 들려요. 자, 그래서 아기스도 그걸 알게 돼요. 오늘은 누굴 침노했냐? 그러면서 근데 이때 이제 10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하죠.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이쪽을 침노하고 빼앗고 그러고 나서는 어디를 침노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을 침공하고 유다를 침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게 굉장히 전략 전술적인 이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에게 원수가 됐다. 유다와 원수가 됐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근데 거짓말이죠.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11절 보면 굉장히 얄팍한 생각을 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뭐예요? 산적질이죠. 산적질. 이게 이제 밑바닥에 쫓겨보면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살 도리가 없으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빼앗고 산적질을 해서라도 동냥을 해서라도 이제 먹고 살게 돼요. 그런 모습으로 바닥을 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밑바닥을 긁는 겁니다. 이제 도망다니고 나 하나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종살이라도 해야죠. 이제 그런 삶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거짓과 비참함과 막 거의 바닥에 이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 다윗의 이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옳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 처해 보면 이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렇게 글로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낮아집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바닥으로 이제 처박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근데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어느 때라 그랬죠? 도망생활 10여 년이 넘는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거짓말을 하고 이따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정죄와 판단, 이 순간을 보고 포착하고 이 순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여 년 오랜 세월의 이 삶의 맥락에서 이걸 보면 많이 지쳤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판단, 신앙적인 기준, 이게 다 다운이 됩니다. 사람이 고난이 계속되면요, 그리고 이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탱하던 것들이 흔들거려요.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데, 근데 그게 약해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결국 어디로 다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걸 향해 달려갔는데, 거기 가니까 왜 애굽으로 내려가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이거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기근이라는 고난이, 어려움이, 삶의 애환들이 밀려오는, 지치죠 사람이. 그러면 내려가서 누이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이자 악함이자 부족함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가 그렇게 생존하면서 그 죄악의 현장에서 그런 나를 보면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그런 나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이게 이런 게 인간이구나, 이런 걸 또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지니까 이런 내가 있구나, 이러면서 나를 알게 돼. 그러면서 이 죄나 고난과 고난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죄인이죠. 그 진흙창에서 버벅이는 더러운 존재죠. 그런 걸 인식하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거기서.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내 속에 나오는 게 선하고 의로운 게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는데, 근데 그거는 합력해서 선이 된 다음의 얘기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무너진다는.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 너 왜 거짓말해? 왜 죄 짓냐? 너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많이 힘들지, 어렵지,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되지, 어렵지, 그렇게 해주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인데 이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기근이 들고 기근이 심하고,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내야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설교하면서 버텨내야지, 피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1차적인 설교인데, 근데 그 밑바닥에 쭉 보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고되면 그랬느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얼마나 고되면 이제 피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랬던 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피 튀기는 삶을 제사장 아들로서 그 광야에서 스스로 고난을 택해서 그 왕도 교육을 포기하고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헤롯 왕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점점 무너집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가 소개하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 맞냐? 물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인데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며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실족한 거죠. 여러분,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디는 거죠. 마음을 헛디는 거죠. 마음이 무너진 거죠. 세례 요한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당신 맞습니까?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 고난이 연하면 사람이 무너져요. 이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무너지더라. 다윗이 이렇게 깨지더라.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당하는 일이니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연하여 오고, 여러분, 고난이 어떤 특정 사고와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남편과 가족의 문제, 이런 특정한 문제도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면 존재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존재가 고난이에요. 그 살아내야 되는 죽음은 임박한 그 거대한 압력으로 내리누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내리누름. 누구나 살아있는 존재, 그건 돈이 많건 뭐가 있건 잔고가 많건 권력이, 그것과 상관없이 거대한 무슨 집채만한 흔들바위만한 그게 머리통 위에서 어깨 위에서 내리누르는 그 압력, 이 고난이에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난, 거기다 사건 사고 주위 관계 속에서 밀어닥치는 이 고난, 이게 더 입혀지죠.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다. 고난이 연하면 사람이 무너지게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누굴 붙들고 이겨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대답이 없어요. 다른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인간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인간도 문제가 생기거든. 그 인간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존재 그리스도 예수 살아있는, 그 지금도 얘기해 주시는, 인격적으로 교제가 돼. 이분은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 체계가 아니야. 이분은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그분을 느끼고 우리 인격이 그분의 인격을 느낄 수 있어요. 대화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면 나의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 생각하면서 이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분이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 앞에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 28절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참 많은 혼란과 혼선 가운데 이게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십니다. 70년이 찼어요. 사람들은 정신없죠. 지금 세계 민족이 정신없죠. 왔다 갔다 뭐가 되는 건지, 뭐 만났다 안 만났다 깨졌다 다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도시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함수, 엑스 함수를 풀어서 통일 민족을 만드시고 세계 열방의 동방의 횃불로 써주십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때에 우리 교회는 마중물처럼 쓰임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 있는 생의 고난들 예수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